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와 허물 많은 저희의 약점과 단점을 하늘 보좌로 평화와 기쁨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위의 영원.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18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외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정본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총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무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면서 모르면서 행여 범죄했거나 망령되이 일컬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된 삶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깨끗한 그릇 준비하여 깨끗한 심령 위에 귀한 말씀 차곡차곡 쌓아가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사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전에는 이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외쳤건만 이러한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만 알고 하나님 게을렀고 나태했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짜증내고 내 나름대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투덜댈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지금 금년 세상을 보내면서 저희들 하나님이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땀방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 공무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리고 이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다 인내하며 자중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어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의약품이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또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는 스스로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며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는 아파하면서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문둥병 환자들은 내가 문둥병이 들어도 이 병이 들어있는가를 모르고 있다가 발견했을 때는 너무 심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많은 병 들기 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그리워서 사모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예배드리겠노라고 주일이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인터넷 앞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뿔뿔이 가정에 그대로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이크만 그리고 화면 하나만 바라보고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외치시는 목사님의 심령 하나님 아시지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힘이 없어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외치시며 텅 빈 공간에서 울먹거리지 않고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태해지거나 뒤를 돌아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중 아래 포근히 품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박성관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도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무릎 꿇고 엎드리며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한한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협력하기 위해서 반주하는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이 그리워서 매일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고 정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재단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존 웨슬리가 꿈속에서 천국문에 갔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지옥문 입구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천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저 안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혹시 저 안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당황한 웨슬리가 또 묻습니다. 저 안에 천주교인도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러자 이런 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없다면, 악에 대한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모험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모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한한 수십 년간의 인생에서 한 일을 가지고 무한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 구원의 복음이나 영생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전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결국 내가 행하는 일에 달려있단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면 예수께서 사셨던 1세기 유대인 사회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들은 다른 어딘가에 가서 사는 미래 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해방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될 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하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오늘 주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부자 청년, 젊은 관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하루는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기피 인물, 위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청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 것은 매우 강한 영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이 물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이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답변은 계명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구원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 부자는 영생의 문제를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죽는 순간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의 질과 인생의 활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란, 천국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삶의 체험인 것이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체험하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인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때 부자 청년이, 젊은 관원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당시 유대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한 예수님 앞에서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교인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있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러한 의무를 다 준행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지금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출발점입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에서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공교회로서의 교회가 사회와 공감 있는 사랑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젊은이에게 요구하신 것은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를 때 그 나머지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젊은이에게는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 달라고 하면서 우선 따랐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 있는 성품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성품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과거의 허물과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신념에다가 신앙의 틀을 맞추려는 데서 약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계명을 6개가 아닌 5개만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개인적인 욕구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가장 나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무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 젊은이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만 예수님은 탐심에 관한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19장 21절을 보면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결코 하신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탐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부를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신성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그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하시는 영생은 우리를 고통과 재난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명을 유혹받는 고난과 재앙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협받는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구약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인물인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고난과 고통 중에 태어났으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주석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은 유다 족보에 나오는 야베스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몸으로 야베스는 역사적으로 혼란한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운 집안 살림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여서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두운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자랐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그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위대한 사랑의 모범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정확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합당하게 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자녀들의 진학, 취업, 결혼, 배우자, 가족 구원, 사업장, 일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성공에 따른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영적 함정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부자 청년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믿음의 경험을 말하지만 정작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나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따라 지금 이 세대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나 천국을 살아내려는 사랑의 모험을 하라는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면 오는 세대에서 영생하는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배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푸는 것,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삶이요.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면 야베스에게는 자신이 가진 형편없는 삶의 조건에서 겪었던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즉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야베스처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해 역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나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사랑의 모험으로 사는 길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은 위로하지만 맞서게도 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고난과 눈물과 수치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근심 없는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맞서게도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 탐심과 욕심과 지나친 비교의식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모험을 하라고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업, 능력 있는 일터, 행복한 가정, 꿈과 비전이 있는 자녀 양육, 그리고 영혼을 가꾸는 정원사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일상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한 일들이요, 하늘 삶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곧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못 가는 것에 대한 경솔한 판단은 유보한 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고 두 손을 마주 잡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가, 형제, 자매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하늘 보화를 발견하시어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보화로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모험으로 사랑받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큰 믿음을 실천하게 역사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로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부부, 부모, 형제, 자매끼리 서로 친밀한 공감의 말과 행동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건강한 믿음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옵소서. 나이 들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늘의 신비와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인생길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촉매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과 육신의 질고와 정신적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요알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까닭으로 인하여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소망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상병하를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삶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활동할 수 있며 일할 수 있고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리는 기회를 통하여 그 열매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치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바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목적을 위해 헌금을 바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종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 3단계 행정명령으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9월 20일 주일까지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봄소무의 축도함으로 예배에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우리의 약점까지도 아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거룩한 처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로뎀 교우들의 가정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일터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장래 위에 감염병 현장의 보건의료진들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